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호세아 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이라고 비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행을 행하였다, 행음하였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에게 비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라, 하나님과 정절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과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나무 아래 밑에서, 버드나무와 상스리나무 밑에서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이 복을 줄 것을 기다리면서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호세아 4장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와 그 여자 사이에 정절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결혼의 그 순결성이 지켜지는 것이고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결혼한 관계에 남자나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행음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만 정절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영적으로 바람이 나버린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결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영적인 결혼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로 맹세하면서 약조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면서 영적인 부부의 관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음란한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호세아 4장의 말씀, 특별히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음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서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영적으로 간음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실제적인 딸들이, 며느리들이 실제적으로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방치해 두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그냥 멸망으로 치닫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계속 범죄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하도록 방치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약에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깡패들과 어울려서 조폭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나가서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아이를 끄집어 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이 음행을 한다 할지라도,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냥 그들을 방치해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선언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며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곤란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도 완강하고 암소처럼 그렇게 완강하게 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어린 양을 먹임과 같이 먹이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한다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시기도 하고,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가서 그 양식을 먹게 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12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 우상에게서 복을 빌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불행한 그런 선택이요, 커다란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크게 외치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선택한 그 순간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시대의 모습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간음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처럼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시대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둘로 나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100%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우상에게로 조금이라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대상이 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둘 가운데서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재물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돈의 우상입니다. 재물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편리하게 만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고, 돈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인 간음을 했던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만일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만일 남편을 더 사랑한다면,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존심을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나보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해야지, 그렇게 온전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그래서 내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돈도 자식도 명예도 자존심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옛날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는 것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이 더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옛날 구약시대 때 우상을 버리는 것보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떨쳐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난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하면 바알신과 아세라를 내가 섬기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그냥 우상을 찍어내버렸으면 됐습니다. 그 옛날 기드온 선지자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찍어버렸듯이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이제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으면 그것들을 태워버리고 찍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때 의복을 바꾸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들은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기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돈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상을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만 보더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무소유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여전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그 재정적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돈을 벌면서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급할 때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함부로 나에게 태장을 때릴 수 있느냐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린다고 하는 그 말은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식도 부모도 모든 가족들을 다 내팽개쳐야만 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왕좌에는 단 하나의 왕좌밖에 없습니다. 이 단 하나의 왕좌에 하나님이 그 왕좌에 앉아 계신가? 우리 예수님이 그 왕좌에 앉아 계신가? 아니면 그 왕좌에 돈을 올려놓을 것인가? 혹은 자존심을 올려놓을 것인가? 지식을 올려놓고 자식을 올려놓고 어떤 다른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욕심들이 내 마음의 왕자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느냐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돈을 버리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청년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을 때 그 청년이 돈을 버리지 못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하지 못하고 이걸 버릴 수 없다라고 선택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아무개 집사야, 정말 네가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우상을 더 사랑하느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고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책처럼 버리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고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훨씬 더 사랑하며 사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종종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간음한 사람들아,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자녀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게 무슨 시험이겠어요? 그게 무슨 명령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건 다른 명령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 마음의 왕자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있느냐, 네 아들 이삭이 들어있느냐 묻는 것이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는 하나님밖에 앉으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돈이 한 푼도 없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재물도 있어야 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사랑과 애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5월달이 되고 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서약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을 하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서약을 하게 만드는데, 신랑의 서약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남편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면서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그 여자는 한 남자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면서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들은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한 유학생 부부가 있었는데, 그 유학생 부부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도 부족하고, 그리고 남편이라고 해봤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로 가서 밤늦게까지 박사 학위 논문을 마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밤늦게까지 오고, 집에서는 그저 잠만 자고 또 가고 잠만 자고 가고 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내가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정말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남편은 와서 잠만 자고 가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두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다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나는 못 참겠다. 당신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는 외롭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 나를 선택하든지 박사 학위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 내가 공부 다 때려칠게.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부 때려쳤을 건데,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박사학위 따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박사학위를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결혼 관계에서도 아내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박집사야, 김집사야, 이권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대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좋긴 좋지만 돈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만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지시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의 물질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있을 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정결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남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